오늘 선포하는 말씀의 제목은 안식일 논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옳으냐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건져내는 것 같이 사람을 고치는 것이 옳다고 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회당에 있던 손 마른 사람, 손마비 된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고 이번 한 주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론입니다. 첫 번째 미시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로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지난주에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안식일인데 이삭을 잘라 먹는 제자들을 보고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정죄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윗과 구약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두 번째 안식일 논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첫 번째 안식일 논쟁이었고 오늘은 두 번째 안식일 논쟁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말의 트집을 잡기 위해서 지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때는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한쪽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금지한 일 39가지가 있었어요. 안식일에 금지한 일 39가지. 이것은 그들이 만든 법규, 규례,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경우에는 안식일을 범했다, 죄를 지었다 하면서 정죄를 하고 벌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만들었던 것이에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 39가지. 이것이 미시나예요. 그들이 만든 전통, 법규, 규례인 것입니다. 미시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토라, 지금 유대인들이 믿는 토라, 모세 오경이죠. 이것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구전으로 말로 전해져 내려온 것들을 정리한 책입니다. 안식일에 금지된 일 39가지.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율법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만든 거예요. 미시나. 이 미시나에 기록된 안식일에 금지된 일 39가지에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르지 말 것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베었을 때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배가 고파서 먹는 것보다, 굶주려서 먹는 것보다 그들의 미시나, 그들의 만든 법규를 지키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약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구약에 주신 율법이에요.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에 담으신 본질이고 정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싹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니요 자신들이 구전으로 내려온 것들을 정리하고요. 미시나 이것을 포함한 613개의 법규와 전통에 매어 있는 자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고 바리새인들입니다. 하나님 머리 위에 자신들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에 밀이삭을 자르면 안 된다 말하면서 제자들을 안식일을 범했다 하면서 예수님께 따지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부와 권세, 권력을 누리면서 백성들을 열심히로 지옥으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도 미시나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즉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을 금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금지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악한 의도를 갖고서 그 옆에 손 마른 사람, 손이 마비된 사람을 그들이 데려다 놓았는지 원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물고 늘어지려고 고발하려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아멘. 이 물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안식일에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으면 그것을 구덩이에서 끌어내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미시나 안식일에 금지한 39가지 일 이 속에 이 법규는 없었습니다. 즉 안식일에 양이나 소, 그 외에 짐승이 빠졌으면은 구덩이에서 끌어내도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그들이 미시나에 기록했던 것이에요. 이처럼 그들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것에는 엄격했지만 자신들의 재산 관리에는 관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율법이고 전통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에는 엄격해요. 아직 죽을 병이 아니니 안식일이 끝나고 난 후에 내일 가서 고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그러면서 양이나 소, 염소가 구덩이에 빠졌으면 당장 끌어내라. 그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율법이고 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미시나였습니다. 이런 율법주의적인 규정은 결코 하나님께서 구약 율법을 주신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주신 의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고 말씀하십니다. 짐승의 가치를 사람의 가치와 대조하시면서 사람의 가치는 짐승과 비교할 수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 인간, 이것은 짐승의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지으셨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영적 존재이고 피조물이에요.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할렐루야. 아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한 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되 모아들이지도 않으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은 구해주면서 병이 들어서 고통받는 사람은 안식일이 지나서
고침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주의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율법이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 이것이 만들어진 그 의도는 비록 나쁜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는 결국 그들이 이 율법주의에 매어버리게 된 것이고, 백성들에게도 안식일에 금지해야 할 일 39가지 미시나를 주면서 기쁨이 되어야 할 안식일이 짐이 되고 고통이 되어버리게 만든 것이에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자. 토라,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더 잘하면 지킬 수 있을까 하면서 그들이 하나하나 적으면서 나온 것들 중에 하나가 이 미시나인데, 결국은 백성을 고통에 빠지게 하고 자신들 또한 이 율법에 매여버리게 된 것입니다. 율법과 율법주의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해석의 권위입니다. 안식일 율법에 대한 해석의 권위는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 해석의 권위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신 그의 아들이신 오직 예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3절입니다. 한 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손을 내밀어라. 그 손 마른 사람이 손을 내밀었더니 다른 손과 같이 성해졌습니다. 깨끗이 나아졌어요. 마비됐던 손이, 오므라들었던 손이 풀렸습니다. 이것은 내 말이 맞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내 말이 맞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큰 이시고 또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심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지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내 말이 다 맞다. 이것을 넘어서 내 율법 해석이 맞다. 또 이것을 넘어서 내가 곧 그리스도라는 이 주장이 맞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또 원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손 마른 자와 같이 누구나 다 회복되어 성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말씀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 말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신약은 구약 속에 감추어져 있고 구약은 신약 속에 열려져 있다. 성 어거스틴이 한 말입니다. 이 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주의자도 아니에요. 그리고 무율법주의자도 아닙니다.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 그리고 율법 없이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자들, 우리는 그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려 오신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지금 안식일을 지킨 것이 잘못이 아니라 율법을 잘못 해석해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들도 모르게 미시다라는 안식일을 더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 39가지 이 미시나를 만들어서 이 율법에 매여 있도록 만든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짐이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율법주의자, 율법주의자도 아니요. 말씀이 가면 가고 말씀이 서면 그 자리에 서는 성경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경주의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계획과 섭리와 또 사랑과 공의를 이 성경에 다 담아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맥체인 성경 읽기 표를 따라서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루에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십시오. 둘째, 오직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응답해 주기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로 원수를 짓밟으십시오. 기도의 강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십시오. 6일을 열심히 살면서 그 속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셋째, 오직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영적인 삶, 예배, 기도, 말씀, 전도, 선교, 구제, 봉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것이 중요합니다. 전도는 잘 훈련된 전도 요원들이 현장에 가서 복음이라는 상품을 들고 나가서 세일즈맨처럼 복음을 자랑하며 판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라는 것은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죄가 가득한 썩어서 악취가 나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전도는 사랑이에요. 사랑. 복음을 자랑하면서 광고하면서 세일즈맨처럼 그렇게 판매하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 희생, 수고, 헌신,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그런즉 천천히 가까이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내 가족, 또 이웃, 또 성도, 직장에서 매일 보는 사람들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지금은 율법주의 전도자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리고 무율법주의 전도자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영접시킨 다음에 자신의 교회로 데리고 와서 그 자기의 교회의 지침과 훈련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자기 교회의 지침, 훈련 프로그램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한 사람의 메시지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바로 앞에서 말했던 미시나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를 데리고 왔던 사람들과 똑같은 자들이 되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너가 누구냐? 나는 너를 모른다 라는 말을 듣게 될 것이고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전도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적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시대 때의 전도자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성품은 전도다. 성품은 선교다. 섬김은 치유다. 이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를 넘어서 이제는 성령 충만한 성경적 전도자로 서십시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성경적 전도자 되어서 가는 곳에서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스도의 향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적 전도자 되어서 가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